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어린 시절을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냐면 가장 처음 설교를 해보았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학급 예배 시간이었는데 주어진 내용을 그냥 순서 돌아가면서 읽으면 되는 것이었고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득 제가 할 때는 좀 다르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좀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관종이라는 기질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때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을 떠올리면서 목사님처럼 한번 해보려고 해봤습니다. 앞에 나와서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고 이제 몇 명이 대답을 하면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께 소위 이제 폭풍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틀 목사라고 하면서 비행기를 엄청 태우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자랑 맞습니다. 초등학교 때의 꿈은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때 첫 설교는 굉장히 뜻깊은 순간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처음에 경험의 순간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사람의 앞길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피아니스트가 처음으로 건반을 눌렀을 때, 화가가 처음으로 붓을 잡았을 때, 의사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살렸을 때, 운동선수가 처음으로 그 운동을 하였을 때 등등의 우리들의 그 어떤 처음 경험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첫 경험을 정말 강력하게 하였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3장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주보 뒤에도 좀 사무엘상 3장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 앞부분의 내용까지 올려드렸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이 장면은 사무엘이 처음으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서원 기도로 여호와께 드려진 후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자이면서 또 흠없고 청렴한 자로 손꼽히는 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최후의 사사이자 모세 이후의 대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그 원어의 뜻이 대언자 혹은 예언자입니다. 대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누군가의 말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자가 바로 대언자,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어린 시절 중 이 사무엘상 3장의 이야기는 그의 생애에서 매우 귀중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기 위하여서 누웠습니다. 그때 누군가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부르신 줄 알고 깊이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는 자신이 부르지 않았다 하면서 다시 누우라고 합니다. 그렇게 부른 세 번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엘리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엘리에게 이야기하여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건들의 그 사실들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이야기 속에 숨겨진 인물들의 감정이나 기분 같은 것들은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 사건 너머에 있는 주인공들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자세히 그 본문을 읽고 또 묵상하는 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그 주인공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나라면 그때 어떤 기분이었는지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더 깊은 은혜와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짧은 이야기를 성경과 또 예언의 신에 근거하여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가끔 제가 재미있는 동화 이야기를 이제 서론에 해드릴 때가 있는데 그때 정말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큰 상상을 위하여서 눈을 감고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된 기분으로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그의 뒤를 이을 사람을 찾아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생각하면 한숨만 절로 나옵니다. 또 어디선가 그들에 대한 수근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번에는 회막문에서 수송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갈 때까지 갔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너무나도 멸시하였습니다. 보통 제사를 드린 후에 그 고기를 삶고 있으면 제사장의 사환이 갈고리를 찔러 나오는 것이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날고기 상태로 강제로 빼앗아 가버리곤 하였습니다. 엘리는 그의 아들들을 꾸짖습니다. 얘들아, 왜 이러한 짓을 하는 거니? 너희들이 하는 모든 악행들을 모든 백성들이 알고 내가 듣고 있다.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해 주시겠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해 주겠느냐. 하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아들들을 보면서 화가 나기도 했지만 사실 자신에게 더 큰 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의 잘못된 자녀 교육을 후회하며 큰 죄책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자기의 아들들을 너무 귀여워한 나머지 잘못된 것을 보고 혼내거나 바로잡지 못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던 것이 그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큰 저주가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누군가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언급하기만 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때 그의 뒤에서 한 아이의 소리가 들립니다. 엘리 제사장이요, 오늘 시키신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또 해야 할 일은 없습니까? 그는 바로 한나의 아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애정이 깊었습니다. 엘리는 방탕한 아들들로 인하여 근심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 사무엘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곤 하였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을 너무나도 아껴주었고 사무엘도 엘리 할아버지를 잘 따르며 그를 부모만큼 어쩌면 그 이상의 존재로 여겼습니다. 둘은 너무나도 사랑했고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잠자리에 들 때 사무엘은 엘리 할아버지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냉큼 달려갑니다.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죠?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으니 피곤할 텐데 어서 자거라. 사무엘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헛소리가 들리나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눕습니다. 그런데 또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죠? 아들아, 내가 부른 적 없으니 다시 눕거라.
사무엘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지만 역시 같은 소리를 듣고 엘리에게 또 가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이라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엘리가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에게 처음 있는 일이었고 두려움 가운데서 듣게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지 큰 기대를 갖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바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이것은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나를 그토록 사랑하고 또한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엘리 할아버지가 그러한 일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생각에 그는 눈물로 밤을 새웁니다. 아침이 밝았지만 사무엘은 걱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을 엘리에게 전하라는 명령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혹시 엘리가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사무엘은 최대한 엘리와 마주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엘리는 사무엘이 평소와 다른 표정과 태도로 자신을 맞이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젯밤에 그 사건 때문이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리게 됩니다. 내 아들 사무엘아,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다급하게 놀라며 대답한 사무엘의 표정은 이미 두려움이 가득했으며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릅니다. 하지만 떨리는 입술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눈을 피하는 사무엘의 어깨를 잡고 엘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강하지만 부드럽게 명합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마라. 주님께서 너에게 한마디라도 나에게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실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은 밤새 퉁퉁 부은 커다란 눈망울에 다시 가득 고인 눈물을 쏟아내며 그가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님 아들들이 나쁘다는 것과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그들을 말리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제사장님의 가족을 영원토록 벌을 준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하셨대요. 엘리 가족의 죄는 제물이나 예물로도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엘리 할아버지를 향한 미안함과 자신에 대한 자책이 뒤섞인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최후를 말해야 했던 한 아이의 서러운 울음소리를 부둥켜 안으며 괜찮다고 잘했다고 위로해 줍니다. 엘리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재밌게 들으셨습니까? 들으시는 분이 재밌게 잘 애들 앞에서 정말 재밌게 하거든요. 낯간지러워서 할아버지 흉내를 애기 목소리도 하는데 이 사무엘상 3장 가운데 나타난 사무엘과 엘리의 대화를 성경에 그냥 글자만 읽고 넘어간다면 그냥 사무엘이 이런 내용을 말했구나. 참 사무엘은 좋은 경험을 했구나. 나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했었다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밖에 못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 예언을 엘리에게도 말할 때에도 그냥 시켰으니까 그냥 말했나 보다 라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본문에서 15절에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가 17절에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고 다그치는 장면을 확인합니다. 사무엘은 그 사실을 엘리에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이 엘리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구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 사건 가운데 엘리와 사무엘이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서로를 임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정을 맡은 자와 단순한 아이 사이에서 이처럼 뜨거운 애정이 존재하게 된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그냥 옆집 할아버지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친할아버지 그 이상의 어떤 정말 사랑하는 감정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에게 위임된 그처럼 무서운 기별을 생각할 때 두려움과 놀라움에 사로잡혔다. 아침에 그는 평상시와 같이 그가 할 일을 하려고 나아갔으나 무거운 짐이 그의 어린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이 무서운 경고를 알리도록 명하시지 않으셨으므로 사무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엘리를 피하려고 하였다. 사무엘은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벌을 선포할 수 없는 어떤 질문을 받지 않을까 하고 떨었다. 엘리는 그 기별이 자기 자신과 자기의 집에 어떤 큰 재난을 예고하는 것임을 예감했다. 그는 사무엘을 불러 여호와께서 나타내신 바를 빠짐없이 말하도록 명했다. 소년은 그의 말을 순종했고 늙은 엘리는 머리 숙여 그 무서운 선고에 겸손히 복종하였다. 엘리는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는 사무엘이 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 만약 사무엘이었으면 펑펑 울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감히 그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에 포함시켰습니다. 최대한 성경과 예언의 신에 입각하여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비성서적이라 하여서 이상한 교리를 발설한다고 해서 이의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조용히 저에게 찾아오시면 제가 머리 숙여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그가 선지자로서 처음으로 대언한 것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멸망에 대한 그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 아픔이 눈물과 뒤범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결코 이 첫 대언의 경험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선포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를 몸소 깊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깨달음은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온 백성들로부터 받는 그런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올바로 설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였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랑을 갖고 대언한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은 그 경험을 통하여서 진정한 선지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한나의 아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신 때로부터 이제까지 온 나라는 사무엘이 선지자의 직분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사무엘은 그 의무가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었지만 엘리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충실히 전달함으로 여호와의 사신으로서의 자신의 성실성을 입증하였다. 사무엘은 엘리보다 훨씬 더 어린 자였습니다. 엘리는 90세가 넘는 나이였고 사무엘은 12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소년이었습니다. 80년에 가까운 나이 차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사무엘이 자신보다 나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봉사한 시간이나 열정이나 경력 등이 많은 엘리에게 대언할 수 있었던 자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 대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한 뒤로는 저의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단순하게 설교를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해주세요 등의
내용이었지만 이제는 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목사나 설교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한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애정이 있다면 그 영혼을 전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한다면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을까요? 물론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깨달아서 제발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신앙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축복받은 생애를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지기 때문에 그 사람 스스로 혼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교회당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을 투영해서 보여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할 때만 복음을 전할 때만 사랑을 갖고 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공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우리의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생각으로 조심성 있게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말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히 교회 안에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보는 순간 뭐가 이제 나와요? 의문이 나오면서 그것을 지적하게 되죠. 잘못된 행동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분명히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쳐줘야 하는 것이 가족으로서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나에게 있는지 우리는 되짚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로써 사람이 변화되고 그 행동을 고칠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써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감동되지 않으면 결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으로 이끌지 못하게 됩니다. 진리의 원칙을 옹호하려는 자들은 하늘로부터 사랑의 기름을 받을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를 물러나고 책망하는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말은 상대방을 감화시킬 것이며 화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힘과 능력을 주신다. 이 일은 그가 하시는 일이다. 책망을 무엇으로 해야 한다고요?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한 말투라든지 아니면 더 위협적인 그러한 음성으로 그 사람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갖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뛰어난 설교가요 지도자로 기억하고 있는 자는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그들을 지도하기 위하여 썼던 그 서신들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선교 여행하면서 수많은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오직 말씀만을 전하려고 했었던 정말 열정적인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의 말미에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그가 마지막 3차 여행 중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썼던 서신입니다. 그 중에서 이 12장과 13장까지 이 세 장은 은사 문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자신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은사를 사용하지 말고 교회의 덕을 위하여 사용하라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아주 깊이 길게 써놓은 장이 오늘 우리가 함께 지금 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 내용. 하지만 이 바울이 이러한 권면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그의 오랜 사역 기간 중에서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아무리 주옥 같은 가르침과 열성과 봉사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을 높이 들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정말 똑똑하고 언변이 좋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지만 나중에 그 뒤를 돌아보니 그 모든 것들이 어쩔 때는 소용이 없을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그의 이러한 철학은 철저히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셨으며 모든 말을 사랑으로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도 이 사랑 하나뿐이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됨의 유일한 조건인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이 없으면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능력을 갖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분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능력도 변변치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은 그분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분을 욕하고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하였던 베드로에게 어떻게 용서와 제자로 다시 용서하시고 제자로 다시 부르시는 기회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 질문하시고 그 제자를 배신하였던 그 배신자를 예수님께서는 다시 받아들이시고 베드로는 정말 사랑의 제자로서 이 신약교회에서 큰 지도력을 펼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심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을 갖고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갖고 말해야 합니다. 말하기 전에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기가 매우 힘든 존재들인 것을 매번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화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으로 하기보다는 나의 성냄을 인하여서
우리는 그 사람을 혼내기도 하고 또 말을 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히 사랑이 있어야 함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그 일들을 할 수 있고 사랑이 있어야 그 말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부터서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을 갖고 혼내도록 하겠습니다.